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힘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 50년, 10년 이렇게 되셨겠습니다마는 처음 만나는 순간 남편이 아내가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선 볼 때, 아니면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첫 던지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29년, 85년 7월 첫 주 토요일 날 중매로 아내를 처음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고 8월 8일 날 한 달 딱 됐을 때에 약혼을 하고, 10월 3일 날 만난 지 한 3개월 좀 못 됐을 때 결혼을 했어요. 지금 29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또 아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뭐라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화장님 기억나세요? 안 나요.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좋은 가정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물질로 복을 주리라. 잉태케 하리라. 사업장을 풍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리감이 한참 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면서 첫 얘기가 뭐냐 하니까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만날 때 아내가 나에게 한 이야기, 내가 아내에게 한 이야기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는 순간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셨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평생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와 안드레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먼저 4명을 불렀죠. 4명을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이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하루는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 문 앞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을 찾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성전을 찾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그 앞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들어갔겠지요. 이제 오후 3시에 시간 맞춰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청소하러요? 뭐 안내서로 들어갔을까요?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승리자, 기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섬겨도 예배 승리자가 아니면 이 한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잡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냥 봉사 좀 하고 가게 되면 이 예배는 꽝입니다. 꽝. 이 예배 시간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다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하루 후에 이틀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꼭 기도는 안 가도 됩니다. 꼭 기도는 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꼭 안수기도 받아야만 그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 집중하여 주님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되고 기도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눈을 휘둥그레 집중합니다. 왜냐 하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그걸 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칩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요한도 함께 있으니까 우리를 좀 보라 라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뭐 주려는가 보다. 돈 주려고 하는가? 하고 집중해서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뭐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저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 아니야? 아까 우리가 메고 왔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걷네? 뛰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아니,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리켰어요? 베드로를. 그랬더니 이거 성전 안에 있는 서기관, 사두개인, 즉 장로, 즉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관심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동기와 삶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와도 습관을 따라서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하나의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생각하게 되고 잡념 가운데 있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냐면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무엇마다다. 이런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권세로 이자가 나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과 우리의 관점은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천주교에 다닌다고 하게 되면 아, 그래요? 우리 마침 큰 집 있냐? 잘 다니세요. 또 누가 절에 다닌다고 하게 되면 그래요? 아무 데나 한 군데 다녀도 괜찮아요. 이렇게 종종 말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어떤 집사님들은 그래요. 옆 사람이 누가 절에 다닌다고 하고 천주교 다닌다고 하게 되면 아무나 한 군데 그냥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에야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만장자가 죽음 임종 앞에 서 있으면서 아무런 이런 돈이 나의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다. 제가 종종 장례식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죽음을 한탄하면서 동양이 기울어지고 동쪽의 태양, 자기가 동쪽의 태양이랍니다. 동양이 기울어지고 태산이 무너지는도다. 자기의 죽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예수님하고 공자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로마의 농계 키케로가 자기의 딸 죽음, 이 줄리아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줄리아야, 이것이 너의 생명이었더냐 한탄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잠깐 어머님 성묘 산소를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막 절을 하고 뭘 차려놓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울고 불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울고 불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지금 어머니 누워 계신 게 아니야, 천국에 계셔.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얼마나 기쁜 일인가.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목격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 우리는 목격해서 보았어. 그리고 다시 자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다 들었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의 경건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믿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너희들 믿음 있느냐? 장로들 너희 믿음이 있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야, 대제사장 안나스 밑에 있는 가야바야, 알렉산더야, 또 하나 요한, 제자 요한이에요. 다른 요한인데 요한아,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문중 사람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니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12절 말씀, 12절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가 최고인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건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너희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종교적인 옷만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그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변 많은 사람들의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라고 여러분 확신 있고 확신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설교 초두에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한 얘기 2주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한 처음 얘기 2주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나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업장 잘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우리가 잘 가르쳐가지고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안진배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힘있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역사를. 대학원 동기들을 만나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허리 괜찮으세요? 왜요? 제가 그때 척추결핵, 척추카리에스로 사선을 넘었거든요.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면, 지금 26, 7년 됐는데 나 만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허리 괜찮으세요? 어디 가서 동기들을 만나면, 후배들을 만나면 목사님 허리 괜찮으세요? 또 어떤 친구들이 심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셨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살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야고보가 톱으로 켜 죽임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게 됐을까요?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3번 양문교회 예배당이 제일 안전한 곳인데,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어요? 차 몰고 도망간다고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혀서 못 가요. 도망 못 가요. 도망갈 생각 아예 생각 마세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저 시골로 가야 되겠다고, 저 경북 칠곡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저 전북 저 이제 완주군 고산 어디 골짜기로 도망가야 되겠다, 아예 생각을 마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피신해야 될까요? 어디로 오셔야 되지요? 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가 보네. 네, 부곡 예배당, 네, 지하 2층 아닙니까? 네. 여기 와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네. 이런 적어도 자세라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제였습니다. 우리 조현정 성도님이 우리 딸 지은이가 귀 또 뇌 쪽에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이죠.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삼성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기도를 받고 가셨지요. 잘 마쳤고 내일이면 퇴원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귀에서 다시 피가 나오면서 지혈이 안 된다. 재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재수술을 하려고 해도 의사들이, 수술을 했던 의사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의사들이 해외로 무슨 세미나 갔답니다. 중요한 세미나 가셔서.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니까 전화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전화 기도했어요. 아이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괜찮습니다. 엄마가 전화 받으세요.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멈추었다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긴장된 상황이거든요. 의사들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큰 병원에 무슨 의사가 없냐. 가더라도 한두 명은 놔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관계된 자를. 이해가 안 갔는데 지혈이 멈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 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를 흔히 많이 봅니다. 지난번 총회하면서도 모 교회 교인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목사님들 1,800명이 장로들과 총회하고 있는데 강단을 점령을 해가지고 얼굴 보니까 저 사람이 장로님일까? 저분이 권사님일까? 저분이 집사님일까?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신천지가 역사한 거 아니요? 제가 거기에 지도자로 보이기에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그래 장로님이시랍니다. 장로님, 이렇게 행동을 하시게 되면 나와 더불어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은 혹시 신천지가 개입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신천지 개입된 거 아니요? 내가 장로님 물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쪽에 있답니다. 다른 편에 있답니다. 다른 편. 조금 뒤에 2층에서 잠깐 쉬는 시간 2층에서 한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회의 결과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이십니까? 맞대요. 문제 있는 교회. 그 장로님은 이쪽 편이십니까? 그렇대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저쪽 편에 있는 장로님에게 이러한 행동은 신천지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탄의 역사인데 신천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우리 쪽에 없고 그쪽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큰 교회 돈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가지고 돈 차지하려고. 종교인으로 사는 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따 공동회의를 하는데 선거 규약, 건축 규약, 이미 건축됐지만 나중에 뭐 증축할 수도 있고 또 저 다음 세대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교회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규약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 때 규약을 발표할 겁니다. 정관도 수정을 해놓고 철저하게 교회가 규약이 있어서 규약도를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규약이 있어야 담임 목사도 저는 괜찮아요. 다음 세대. 저는 개척을 했어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담임 목사의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또 교회가 크게 되면 각 지역국으로 돈을 나눠주게 되는데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규약 철저하게 감사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오늘 발표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문교회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자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전의식 임재신을 가지고 적어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우리 인터넷 준비되어 있을까요? 멈출 수 없네.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이런 찬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멈출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멈출 수가 없네. 그런데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경험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네.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네. 적어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경험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데나 하나 가봐,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는 예수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잊어서는 안 될 사명감을 주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여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런 확신에 찬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장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인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께서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사는 자 죄인 예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